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것이 의식주의 문제죠. 우리 가정 안에서 의와 또 먹는 것과 또 주택의 문제,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기거할 숙소를 마련하는 것, 집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어요. 이것은 인간들만이 아니죠.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다못해 곤충들, 새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전신주위에 자기 둥지를 마련하는 새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까치인지 아무튼 좋은 거 뭐 여기저기서 물어다가 자기 둥지에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피던 담배를 이렇게 딱 물어다가 거기다 이렇게 놨는데 금방 화재가 확 나버리는 참 이렇게 웃픈 이야기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달팽이도 자기 집을 안고 업고서 그렇게 살아가죠. 주머니 개 같은 조그만한 그런 동물들, 또 그런 여러 가지, 아무튼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 곤충들까지도 자신의 거처를 마련하는데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보금자리를 갈망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느 집에 살고 계십니까? 지금 어느 동네에 거주하고 계세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집을 마련할 것인가? 퇴직하고 은퇴하는데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단지 숙소의 문제를 넘어서서 최근에는 투자의 개념,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도 이용이 되죠. 그리고 신분 상승이나 성공의 중요한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주택에 대한 문제, 거처에 대한 문제는 아주 민감한 그런 이슈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야곱의 긴 인생 가운데 아주 소소한 하나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주제와 중요한 연관이 있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야곱은 삼촌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 기간 동안 4명의 아내를 얻고요, 11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베냐민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고요, 또 딸 디나가 한 명이 있었고, 또 많은 가축들, 양떼들을 갖고 있는 부자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삼촌 집에서 더부살이를 해야 되고 종살이를 해야 되는 자유롭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죠. 그것이 늘 불만이었어요. 속상함이었죠. 그러다가 기회를 봐서 몰래 삼촌 집을 떠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갈등의 여지가 되었어요. 쫓아오는 삼촌과 그 갈등의 문제를 풀어야만 했었습니다. 마치 도둑질하고 들키기 전에 도망가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죠. 20년 동안 자기에게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형 에서와의 만남도 그는 넘어갔어야 해요. 인생에 굉장히 어려운 위기를 맞고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쫓아왔던 삼촌과도 이별을 잘 하게 되었고, 형 에서와의 만남도 은혜롭게 이루어졌어요. 이제 그에게 큰 정말 짐이 벗어진 상태입니다. 마음을 무겁게 했고 힘들게 했었던 그 어려운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안심하고 또 자유롭게 된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정착을 합니다. 이곳은 야복강 북쪽으로 16km 떨어진 요단 동편 계곡에 위치한 그런 지점인데, 야곱이 왜 이곳으로 거처를 마련하려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다만 분명한 것은 오랫동안의 타향살이에도 지쳤고 늘 새빵살이를 하며 눈치를 봐왔던 그가 이제는 좀 편안하게 남 눈치 보지 않고 그곳에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보금자리를 꾸미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죠. 17절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 야곱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대요. 집이라는 바이트라는 이 단어는 이동식 장막의 오헬이라는 단어와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거처를 말합니다.
야곱은요 아주 오랫동안 작정해서 머물 거처할 집과 짐승들의 가축우리를 장만을 했어요. 여러분 당시의 재산이라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가축이 몇 마리냐, 짐승을 얼마나 소유했느냐 이거죠. 야곱은 수백 마리의 양떼와 소떼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꽤나 부자였죠. 아마도 제법 넓은 영토 목장을 마련해서 집과 가축 목장을 아마 짓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생동물의 습격이나 한밤의 추위를 막기 위한 것, 방목을 한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풀 뜯겨 먹고 또 다른 데로 이동하는 보통의 유목민들과는 달리 아예 야곱은 그곳에 정착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을 가지고 그곳에 거처를 마련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자기 소유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소유욕이 강하다는 것은 자기 주도권을 늘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고집과 자기만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겠다, 자기 마음대로 내가 떵떵거리면서 내가 주인되어 이곳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의 딸 디나에게 문제가 생겼고 주변 이웃들과 큰 갈등이 벌어지면서 결국 그곳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 맞닥뜨려집니다. 야곱은 아마도 한 10년 정도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10년 동안 정성을 기울여서 자신의 거처를 잘 만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애써 만든 그곳을 떠나야만 합니다. 더 머물고 싶지만 아쉬움과 속상함과 미련을 남기고 그곳을 떠나야만 하는 거예요. 이사를 가는 거죠. 제가 오래전 서울역 쪽방촌 봉사를 갔었는데 2평도 한 1.5평 정도 될까요? 정말 문을 열자마자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 거하시는 한 노숙인이 한 달 반 전쯤에 그곳에 들어오셨는데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다는 거야. 아니 그전엔 그럼 어디 계셨어요? 했더니 서울역 바닥에서 사셨는데 무려 15년을 살고 계셨다는 거예요. 서울역 바닥에서 그 추운 겨울과 땡볕의 더위를 견디면서 15년을 살다가 이번에 겨우 어떻게 운이 닿아서 이 쪽방촌에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좋다고 눈물을 글썽거리셔요. 상상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좋은 환경에 거하면 기뻐하고 좋아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죠.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죠. 자신이 거처하는 곳에 불만을 생기게 되죠. 나는 이 정도에서 만족합니다. 그런 사람 쉽지 않아요. 할 수 있는 한 더 편하고 더 넓고 더 좋은 안락한 그런 공간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공간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사람들은 많은 거예요.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 비좁은 공간에서 10시간 넘게 가다 보면 옆에 그 팔걸이 하나를 차지하려고 옆에 계신 어떤 터키 아줌마하고 계속해서 내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었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훅 들어오지? 그런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닌데. 앞에서 그냥 확 또 뒤로 의자 제치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좀 더 편한 장소에서 머물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특별히 나 자신을 위한 그런 욕심이라면 만족이 없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시는 곳에 평생 만족하시면서 사실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어요. 아무의 눈치도 보지 않았고 그곳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결코 그것도 만족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고요.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지었대요. 이게 뭐가 이상합니까?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위하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걸 지금 알려주고 계셔요. 여러분 삼촌집을 무사히 빠져나오게 하셨는데 죽이려 달려들던 형 에서를 무사히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저 자기를 위하여 가축을 위하여 뭔가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하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더라.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가 넘쳤지만 시간 지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입을 닫고
까먹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은요, 그가 가야 할 곳이 있었거든요. 숲곳에 잘 먹고 잘 살겠다 정착할 일이 아니라 가야 할 곳이 있었어요. 다시 돌아가야 된다면 베델에 갔어야죠. 가서 여호와의 단을 쌓겠다고 그가 약속하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잊어먹고 있었어요. 가기 싫었는지 아니면 망각했는지. 그러다 보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거처를 옮기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 거처들, 보금자리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화재를 당하고 지진을 당해서 피할 곳 없이 살아가는 너무나 딱한 분들만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고시원을 전전하는 대학생이나 취준생들,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원하지만 직장만의 부담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는 젊은 커플들도 있어요. 갑자기 전셋값 올려달라는 말로 인해서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되나 한숨을 쉬는 가장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금자리를 갈망하는 일은, 그에 대한 간절함과 이 어려운 고충은 상황이 다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겪는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 보금자리의 문제는 이 땅을 살면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시간을 지나면서 또 고민을 할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움직여야 되고, 영원한 만족이라는 것은 없어요. 내 자신의 거처를 위한 영원한 만족이라는 것은 결코 없을 겁니다. 조금만 비교가 되면 금방 마음속에 또 다른 아쉬움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는 경우들을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보금자리를 갈망하는 사람들 누구나 만족하지 못할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지진이 났던 안디옥 지역에서 4-5시간 북쪽으로 가면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제가 작년 여름 수련회 때도 소개를 했던 곳이에요. 그 지역에 데린구유라는 땅굴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2, 3세기의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살았고요, 7세기 아랍인들의 소아시아 점령 때 핍박당할 때 다시 지하에 숨어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금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몇 개의 도시들이 있고 보통 지하 12층까지 추정이 되는데 7층까지만 발굴이 되었어요. 관광객들에게는 지하 4층까지만이 공개가 됩니다. 몇 가지 사진을 보여주시죠. 네, 저런 좁은 터널을 뚫어서 지하 3층, 4층, 5층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곳이 신학교예요. 신학교. 저기에 모여가지고 가르치고 공부하고 그 기독교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전승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요, 네, 이곳은 각자가 처해 있는 그런 자기들만의 그런 거처입니다. 보금자리, 저게 보금자리예요. 또요, 네, 저렇게 해서 돌문을 만들어서 통로를 적들로부터 지킬 수 있는 그런 돌문을 만들어 여닫을 수 있게끔 했고요, 그 지하 공간에 놀랍게도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라고 쓰여져 있죠. 교회라는 공간,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십자가 형태로 구성이 되는 곳에서 만나서 거기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지하 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햇빛을 포기한 거예요. 자신의 보금자리를 지하 동굴 안에 마련을 한 거예요. 둘러보면서 계속해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내가 몇 시간을 가면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환풍이 그래도 제법 되는 곳이지만 이런 폐쇄공포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정말 어떻게 될지를 모를 정도의 그런 공간이에요. 곳곳에 조금 그나마 넓은 공간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살려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거기서 일주일을 사시겠습니까? 한 달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극도의 불편함을 넘어서 그곳을 정말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이는 그곳인데 많게는 2만여 명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들은 왜 따뜻한 소아시아 지역의 햇살이 그립지 않았겠어요? 싱그러운 저녁 바람을 맞으며 자유롭게 식사를 하고 가족들과 정겹게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보금자리 거처를 그곳으로 정했던 사람들이에요. 더 넓은 곳, 더 안락한 곳을 포기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런 공간 안으로 들어갔던 사람들. 왜요? 특별한 사람들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분명한 믿음에 대한 소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도 현세가 아닌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는 불편하고 힘들지만 언제 들어갈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야곱처럼 자기의 거처를 자신을 위해서 마련하고 가축을 위해 우릿간을 만든 야곱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왜 그들에게도 없었겠어요? 하지만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현실의 보금자리를 포기했던 사람들, 미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었던 그런 사람들, 궁극적으로 돌아갈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자신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한다면, 자신을 위해서 집을 마련한다면 평생 만족할 집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서 거처를 마련한다면 그 어떤 험악한 곳에서도 지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인간들이더라고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과 하신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요 애써 만든 거처를 결국 옮겨야만 했어요. 그가 어디로 떠났는지 아십니까? 결국 그는 가야 했던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찾아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있던 고향 헤브론으로 가서 정착을 해요. 자기의 고향 땅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영원히 머물진 않아요. 자신의 고향 땅 헤브론도 사실 그의 마지막 보금자리가 되지 않았어요. 야곱의 인생 후반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든 비극과 눈물을 뒤로 한 채 행복한 인생이 펼쳐집니다. 왜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가뭄을 피해서 야곱과 가족들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요셉을,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죽어도 내가 여한이 없다 라고 말을 하죠.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정말 편안하게 편안한 노후가 펼쳐져요. 그의 인생의 절정의 모습, 애굽의 황실, 총리의 아버지가 묵는 그 저택, 그 보금자리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안락하고 얼마나 편안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평생 처음 만들었던 첫 번째 집이죠. 숲곳에서의 그 집과는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엄청난 구중궁궐과 같은 바로 그곳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거기에서도 만족하지 않더라고요. 야곱이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147세 숨 넘어가기 직전에 유언을 남기죠. 자신의 마음과 영혼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자신의 시신이 어디에 묻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49장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29절 31절 시작. 그리고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곧 내 조상들에게로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내 조상들과 함께 묻어주기 바란다. 그곳은 가나안 땅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굴인데 내 조부 아브람께서 햇사람 에브론의 밭과 함께 묘지로 사신 곳이다. 거기에 조부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께서 묻히셨고 아버지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께서도 묻히셨다. 그리고 내가 레아도 거기에 묻었다. 야곱은 죽기 전에도 소망을 갖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애굽의 이 황실이 아니라, 총리 아버지가 거하는 대저택이 아니라 다른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황실에 비하면 겉으로 볼 때는 한없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곳이겠지만 야곱은 그곳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애굽은 장례 문화가 제일 발달된 고대 제국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삐까뻔쩍하게 총리의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줄 터인데 그것을 마다하고 자기의 고향 땅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자신을 통해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뿌리가 어디에야 함을 그는 알고 있어요. 비록 이 땅의 거처이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자유했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곳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평생 그곳에 머물고 싶으셔요? 아니면 우리의 처소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까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에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여서 천국의 찬란한 그곳에서 영원한 보금자리를 트게 될 거예요. 이 땅 어디에서도 비견할 수 없는, 아니 상상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영원한 보금자리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수십 년 기가 막힌 일들을 감당하고 90년 100년 멋지게 무병장수에 살았다고 하지만 단 한 차례도 주님과의 아무런 접촉이나 연관이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면, 그 어떤 고급 주택이나 구중궁궐에 살아갔다고 해도 결국에는 거기가 끝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냉정한 이야기예요. 새 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죠.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초청해서 전도해서 예수님 알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이 땅에서 보금자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만족 없이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보금자리를 소개해 주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찬스,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새 생명 축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친구에게서 커피 쿠폰 한 장을 공짜로 얻어도 우리는 고마워합니다. 혹여라도 요즘 좀 피곤해하는 것 같아, 지친 것 같아,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하루 잘 좀 묵고 오세요. 좋은 호텔 숙박권을 공짜로 얻기만 해도 아마 평생 고마워하고 그분을 기억할걸요. 그런데 우리의 초대와 전도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그분에게 제공한다면, 여러분, 그 소중함의 가치라는 것은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거처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장례식장 구하지 못해 고생한 유족들이 있어요. 급하게 단체로 화장을 해야만 했던 경우들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장례식장에서 많은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꽤나 좋은 모습으로 장례를 치렀다고 주변에서 칭찬을 받지만 정작 영정사진에 있는 환하게 웃으시는 고인께서 그 죽음 이후에 그 다음 스텝에 대한 아무런 확신이나 보장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큰 불행이겠어요. 평생 거처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보금자리를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면서 살아갔던 인생인데 마지막 순간에 그 다음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몰라서 거기에서 아무런 보장 없이 그 자리를 떠야 하고 그렇게 해서 이별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고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가장 궁극적인 하늘에 거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불행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어떤 거처를 보금자리를 옮길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평생 고생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몇 평까지 살아봤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마지막 그 도약대를 근거로 해서 내가 저 천국으로 입성을 하느냐 아니냐, 여러분,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든지 그 마지막 그 다음 스텝이 저 천국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보금자리를 맞이하고 초청하시는 주님 품에 안긴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일이겠어요. 그것이 정말 분명한 확신이라면, 그것이 정말로 기쁨이라면, 아직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주저할지 몰라, 거부할지도 몰라, 싫다고 할지도 몰라, 지난번에 싫다고 했어, 수없이 많은 그런 사연들이 있지만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이건 공짜 호텔 숙박권을 하나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엄청난 보금자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 마느냐, 선택은 그분이 하시는 것이고,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 부담감을 통해서 나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추궁을 하실 것이라면, 여러분, 기회가 아직 있어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그분들에게 제공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갖춰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 믿음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정말 확실한 그런 분명한 그런 믿음, 확신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안타까움과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전도하실, 초청하실 분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분들도 다 이 자리에 와서 주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저 천국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하늘의 은총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